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이 성회 수요일이고 오늘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가톨릭은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 뭐 아주 행사가 많아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은 우리의 뭐 고난, 뭐 우리의 금식, 우리의 노력 이런 걸 묵상하는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시고 또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늘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여자 아이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을 홀로 보내시고 제자들 아직 사람들이 있는데 재촉하셔요. 빨리 재촉하셔. 야, 너희들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 나보다 앞서 저 건너편으로 가. 내가 그동안 이 많은 무리들 다 집으로 돌려보낼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인데 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가 이제 오늘 그 뒤에 쭉 나오지요. 그러나 즉시로는 2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배를 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왜 그랬냐면 참 수많은 무리들 이렇게 나눠주고 뭐 밥만 먹었겠습니까? 예수님 저 뭐 이런저런 사정도 얘기하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아마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아마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다시 충전되시고 평안을 누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거기 혼자 계셨는데 이 24절 보시면 배가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막 거슬러 와서 물결이 막 일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25절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 로마 시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 그러니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이 그 갈릴리 호수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즉 칠흑같이 어두운데 안 보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벌써 저 술이나 떠난 저 배가 어찌 된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제자들이 지금 저 물결이 일렁이고 바다 때문에 아주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예요. 그래서 홀로 제자들만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하신 그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 자,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조만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살아야 할 때가 와.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눈앞에 보이 너희와 늘 동행하는, 육체적으로 동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 너희들이 아마 배를 타고 가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든 고난의 시간이 올 거야.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은 조건과 상황, 물결처럼 너희들을 엄습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광야를 거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를 40년에 걸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더 이상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렵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리를 걸어서 올게. 그거를 보여주지. 일단 나는 너희를 늘 사랑하고 너희의 존재 가운데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무리 너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 두려운 상황 속에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27절서부터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절부터 3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나에게는 형통한 삶, 복된 삶을 허락해 주지 않지? 지금도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 그러셔서 배에 탔는데 왜 이렇게 물결이 거치고 바람은 이렇게 확 휘몰아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일이면 얼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이토록 광야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지? 우리가 늘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초신자일 때 늘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우리 진짜 아프죠. 막 죽을 암에 걸리고 막 사업에 부도가 나죠. 그럼 이 원망부터 툭 튀어나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성이 있어서 늘 이게 제일 아니 왜 내 삶을 이렇게 탄탄대로가 아닙니까? 남들은 떵떵거리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는 신앙, 믿음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저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즉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 온 천하 만물에 태어난 이는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너희 원숭이와 사자와 강아지랑 달라. 나를 닮은 사람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수많은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다 치먹고 살라고 다 이기적으로 어떻게든 남의 거 뺏고 동물처럼 똑같잖아요. 저희 강아지도 조그만 강아지 푸들이요. 지 밥그릇 가면 지 뭐 옷 같은 거 있다가 뺏으려면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 거를 감히 내 땅 이거 1cm를 들어와? 소구성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셔서 너는 달리 살라고. 못 살죠. 우리가 어떻게 달리 삽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야. 너 세상 사람보다 잘난 줄 알지? 똑같아. 더하면 더한 놈이야. 너란 놈을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어. 왜 구원했겠니? 너는 달리 살라고.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거. 나 손해 안 보고 아니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이걸 부인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것을 보고선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는 다르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봐라, 내가 택한 죄는 달라. 내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죄는 다르게 살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금토동에 이제 이주자 택지고 뭐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돈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도 맨 찍찍거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짓기도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둘 중 하나죠. 저 바보들. 지집 지을 때도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저 교회 그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 바보가 무슨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저거 다르네. 저것들은 왜 저러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왜 저렇게 해야 돼?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금토동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해야 된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탄탄대로 보험이 아니라 모험 속에 갖게 하시는, 모험으로.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정글 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짐승처럼 살아가는지,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그걸 보시려고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 천국으로 금방 안 데리고 가셔요. 가나안 땅으로 금방 안 데리고 가셔요. 이 거친 삶, 모두 이기적으로 산,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자, 셋째 질문. 베드로는 그런데 왜 갑자기 물 위를 걸어 올라가더니 갑자기 왜 쑥 빠졌어요? 조건과 상황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거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거친데 나는 그 삶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을 보고 조건과 상황에 그걸 보고,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칠어진 그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지금 이 물결이 잔잔하지 않다는, 이 거친 물결 위를 베드로가 걸어간다. 뭘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갑자기 바닥을 보고 물결을 보고 갑자기 이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은 여전히 세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연약하나 예수님은 이 상황과 조건을 이기시는 분, 이 상황과 조건을 다스리시는 분, 이 상황과 조건보다 더 크신 분, 그걸 믿느냐? 그러면 네가 이 거친 물결을 물 위를 걸어갈 거야. 이 거친 세상에 네가 당당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야 저러면 손해보는데 저 바보 같은 일,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려. 그리고 마지막 34절서부터 36절은 그러면서 뒤에 딱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길을 딱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12 제자와 함께 건너편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35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그들이 믿은 걸 보세요.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말씀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아이고 우리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저 금토교회를, 이게 12 제자의 믿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네. 이분의 옷자락만 돼도 내가 낫겠네. 나만 낫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아 다 와라. 그리고 강구합니다. 저 옷자락에만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부러 딱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태가. 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너희의 직분이 그렇게 높지만, 너희는 맨날 오병이어 타령만 하는 거야. 근데 이 게네사렛 땅,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아라. 믿음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야. 네 상황과 조건, 네 재물, 네 헌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이게 현실적입니까? 현실적.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역사합니다. 단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